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불교의 그 어떤 세계관이라고나 할까요? 그 윤회라는 게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네. 윤회. 그래서 바퀴룬자를 쓰고요. 돌회자를 써서 바퀴, 수레바퀴처럼 삶과 죽음을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생에 기억 안 나죠? 그리고 다음 생에 뭐가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 불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시작 없는 옛날부터 끊임없이 윤회를 반복해왔고 또 깨달음을 얻는 그날까지 미래 세상에 끊임없이 윤회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과거 전생에 하늘 세계에도 태어나 본 적이 있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릴 거 다 누려본 적도 있고 혹은 짐승으로 태어나서 뭐 유기견이 되었다 본 적도 있고 예. 그리고 또 못된 짓을 해서 지옥에 떨어진 적도 있었고 이미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걸 계속 돌고 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깨달음을 얻는 그날까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스님, 지구의 수명이 45억 년 정도 되는데 예? 그 45억 년 동안 뭐 인류가 태어난 거는 뭐 몇십만 년이라고 쳤을 때 우리가 여태껏 윤회를 돌고 돈 게 조금 시간상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이러는데 이거는 굉장히 불교의 우주관을 협소하게 본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 만드신 세계가 지구 하나밖에 없잖아요. 불교에서는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가 우주를 통틀어서 이 모든 우주를 가루로 만든 먼지 숫자보다도 더 많은 우주가 있고 그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우주에 수많은 중생들을 살고 있는 세상들이 쫙 펼쳐져 있대요. 그리고 이 우주 이전에도 우주가 있었고 우주 이전에 우주 전에도 또 다른 우주가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또 다른 세계에서 또 다른 세계로 지금은 지구 세상에서 이렇게 윤회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깨달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법이에요. 끊임없이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전생에 내가 뭐였는지도 모르고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지도 모르고 내가 지은 업보대로 그대로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좋았던 거 있죠? 또 막 싫었던 거 있죠?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내가 지은 업보대로 내가 지은 업보가 스스로를 올가매는 족쇄가 돼서 이 윤회를 계속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서 이 윤회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으면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뭐 너 해탈했냐?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 윤회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행복을 얻게 되면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해탈과 열반이 불교의 궁극적인 어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상, 수 없는 세상 윤회를 한다는 것,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윤회를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윤회를 할 때 윤회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지은 업보대로 내 업에 끄달려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업생이라고 해요. 무슨 생? 업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은 업보의 업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도 산개 개같이 살았으면 다음 세상에 뭘로 태어나요? 개로 태어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다음 세상에 귀여운 고양이로 태어날 거야 해도 살아왔던 삶이 아주 숭고하고 거룩했으면 죽은 뒤에 하늘세계에 태어나게 되고 내가 지은 업대로 태어나는 거지 내가 원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업보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업생이라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길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라고도 얘기하지만 부처님께서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옥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렇죠. 하지만 안 가고 싶다고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살아왔던 나의 삶이 지옥에 떨어질 만한 업보를 많이 지었으면 죽은 뒤에 저절로 어디에 태어나게 된다. 가기 싫어 해도 눈 떠보니 지옥인 거예요. 예, 남 얘기 아니야. 남 얘기 아니야. 예? 남 얘기 아니에요.
내가 살아왔던 삶이 선업을 많이 짓고 복을 많이 짓고 공덕을 많이 지었으면 나는 하늘색에 태어나기 싫은데 해도 어디에 태어날 수밖에 없다? 하늘색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업보대로 태어나는 게 업생이에요. 업생. 그런데 내 소원대로 태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내 소원대로 태어나는 걸 원생이라고 해요. 무슨 생? 원생. 내 원대로 태어난다. 뭐 이번 생에는 나 한국에서 살았으니까 다음 생에는 나 저기 조금 나 뭐 미국에 가서 거기 날씨 좋은데 태어나서 맨날 바닷가에서 막 이렇게 서핑하고 나 그렇게 살 거야 하고 원을 세워서 그쪽에 태어난다거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한국에 나 여름 질렸어. 나 좀 시원한 데 태어날래 하면 좀 북쪽에 시원한 데 태어날 수도 있고, 혹은 이번 생에는 내가 평생 스님으로 살면서 내가 세상 일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다음 세상에는 스님이 되지 않고 속인으로 태어나서 사회생활하면서 불법을 널리 전할 거야 해서 다음 세상에는 그냥 평범한 세속인으로 태어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노보살님은 아이고 평생 애들 키우면서 절에 다니면서 내 기도나 수행도 제대로 못했는데 다음 생에는 나는 수행하는 스님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난 수행만 할 거야. 이래서 다음 생에 스님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내가 내 원력, 소원에 의해서 다음 생에 결정짓는 걸 무슨 생이라고 한다? 원생이라고 해요. 근데 원생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겁나 어려워요. 다음 생을 내가 지어놓은 업보를 꿰뚫고 내 원력대로 태어난다는 건 엄청난 수행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업생하고 싶어요? 원생하고 싶어요? 안 돼. 여러분 안 돼. 놓아버려. 저 웃자가 한 말이고요. 기도 열심히 하시면 원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구에 파괴사라는 큰 절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몰라요? 파괴사 서운하겠다. 그 대구 팔공산에 동화사라는 큰 절이 있고요. 동화사 옆쪽에 보면 파괴사라는 큰 절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절이에요, 파괴사가. 파괴사가 그 영조 알죠? 임금, 조선왕. 영조하고 아주 깊은 인연이 있는 사찰입니다. 오늘 그 원생에 대해서, 원력대로 태어나는 원생에 대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대구에 파괴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파괴사가 원래 신라 시대 때 지어졌대요. 신라 애장왕 시대 때 지어졌다가 이제 천년고찰이죠. 이 조선 시대까지 이제 꾸준하게 명맥을 유지하면서 사찰이 내려왔는데, 조선 시대가 여러분 다 알겠지만 숭유 억불 시대였잖아요. 그렇잖아요. 숭유 억불 시대. 그 조선 시대도 희한해. 왜냐하면 이성계 스승이 누구예요? 무학대사잖아요. 이성계 스승이 무학대사잖아요. 그래놓고 조선시대 때 가장 그 불교를 심하게 탄압했던 시대이기도 하거든요. 그 무학대사님이 잘못하셔서 조선시대 기껏 열어줬더니 뭔가 깊은 뜻이 있었겠죠. 하여튼 이성계는 개인적으로 불자였답니다. 근데 그 밑에 정도전이었다든가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핵심 인재들이 다들 성리학자이다 보니까 또 이런 어떤 그런 종교를 통한 어떤 주도권 싸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불교가 밀린 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불교가 조선시대 때 처참하게 이제 탄압을 받게 되는데, 스님들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완전 막 천민대우 받고 막 유생들의 횡포가 너무 심하고, 너무 힘들었던 게 부역이라고 해가지고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일정 부분의 어떤 노동을 시키는 부역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스님들을 그냥 쥐잡듯이 부역을 시키는 거예요. 수행할 시간이 없어요. 스님들이 노가다 툭하면 막 일 시키고. 대구 파괴사도 그게 너무 심한 거예요. 또 대구 지방이 또 유명한 선비들이 많았거든요. 또 대구가 또 점잖은 선비의 도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서 또 유생들이 힘이 이제 득세를 하다 보니까 대구 쪽에 있는 스님들이 많이 또 힘들었나 봐요. 파괴사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스님들이 맨날 유생들의 횡포에 시달리고 맨날 나라에서 시키는 부역에 동원되다 보니까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됐는데도 수행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때 파괴사의 용파라는 큰 스님이 계셨대요. 용파 스님.
예? 막 용을 파. 막, 예? 하여튼 용파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용파 스님께서 보다 그냥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분해서 다음과 같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한양으로 올라간다. 한양에 가서 내가 서울이죠. 서울에 올라가서 한양에 올라가서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를 만나겠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상소해서 내가 우리 파괴사만큼이라도 스님들이 편안하게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든 내가 일을 내가 꾸며보겠다. 내 이 일을 해결하고야 말리라 하고 이제 딱 원력을 세우십니다. 용파 스님께서 이제 한양으로 올라오셔요. 한양으로 딱 올라왔는데 웬걸? 한양 도성 안에는 스님들이 출입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그 허락이 없이는. 그러니까 용파 스님이 기껏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예, 어떡하지?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시절 인연을 기다리면서 남대문 있죠. 네, 남대문 밖에서 거기 한양 도성 밖에 남대문 쪽에서 거기서 이제 자신의 숙소를 정해놓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올렸답니다. 간절하게 제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부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올리면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복을 지어야 됩니다.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큰 일을 이루려면 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런 뭘 하든 일이 저절로 잘 풀리는 분들은 이미 전생에 지어놨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번 생에 내가 지어놓은 게 없는 것 같으면 이번 생에라도 많이 지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들이 큰 시험 앞두고 있으면 뭐 사찰에다 큰 시주를 하고 기도를 올린다든가 이런 게 이제 뭐 복을 지으려는 또 아들이 뭐 큰 시험에 가면 뭐 방생하러 다닌다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파 스님도 내가 큰 권력자를 만나고 내 뜻을 이루려면 나도 복을 지어야 된다 생각이 되셔서 그 남대문 밖에 한강물에 가가지고 매일 한강물에서 한강을 떠다가 가난하고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 물을 공짜로 보시를 올렸대요. 옛날에는 물이 귀해서 물보시가 엄청 컸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도들이 이렇게 생수 같은 거 사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불단에 올려놓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물보시를 하면서 그거 기도를 일념으로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3년이 지났대요. 3년이 지났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많은 불자분들이 100일 기도하면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잖아요. 3개월 100일 기도해놓고 효과가 있네 없네 이러면 안 돼요. 적어도 몇 년은 해야 된다? 3년. 3년 했는데도 효과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6년. 아우 마음에 든다. 6년 해도 효과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안 할 거면서. 내가 효과 없어도 10년 기도한 사람은 내가 못 봤다. 예? 근데 그런 마음이 중요해요. 예, 그래도 말이라도 잘해서 고맙네. 그렇게 3년을 기도했어요. 3년을 기도하다가 속이 막 타는 거예요, 스님이. 3년을 한결같이 기도하고 물보시를 널리 했는 복을 지었는데 너 때가 이르질 않았구나. 그래서 밤 늦게까지 밤을 지새우면서 부처님한테 기도를 올렸대요. 부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올렸는데 3년이 지나서 밤새워서 기도를 올린 그날 임금 숙종이 꿈을 꿉니다. 예, 숙종 아시죠? 숙종. 예, 봤어요? 예, 예. 태종태세 문단세 나오잖아요. 예, 숙종이 다 이제 꿈을 꿨는데 꿈에 남대문에 올라가는 꿈을 꿨대요. 남대문에 딱 올라가는데 남대문에서 저쪽에 세 번째 집에서 갑자기 파란 용과 누런 용, 그러니까 청룡과 황룡이 큰 빛을 뿜으면서 그 집에서 두 마리의 용이 막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꿨대요. 그 꿈에서 딱 용꿈이잖아, 용꿈. 용꿈이 이제 용 두 마리가 청룡과 황룡이 막 빛을 뿜으면서 하늘로 날아가는 꿈을 꾸고 꿈에서 딱 낀데, 야, 이건 누가 봐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꿈 꾸면 우리 제일 먼저 어디 가야 돼요? 복권, 로또. 예, 로또. 예. 그래서 근데 그 당시 로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꿈이 신기하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서 믿음직한 신하를 딱 부릅니다. 꿈에서 남대문 쪽에서 세 번째 집이었잖아요. 그 세 번째 집 쪽에 내가 신기한 꿈을 꿔서 그런데 그 집에 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좀 데려와 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하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궁 밖에 나가가지고 남대문에 가서 세 번째 집을 딱 찾아가 봤더니 누가 계셔요?
용파 스님이 계시는 거예요. 용파 스님이 뭘 파고 있어요? 용을 파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용파 스님을 모셔왔어요. 그 임금님이 숙종이 딱 보더니 대사는 누구시오?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하니까 예, 산승은 용파라고 하옵니다. 하니까 숙종이 무릎에 딱 치면서 용용자잖아요. 아, 이름에 용이 있으니 그래서 무슨 꿈을 꿨구나? 용꿈을 꿨구나. 내가 오늘 스님을 만나려고 용꿈을 꿨나 보. 어쩐 일로 그래 그 대구에서 한양까지 오셨어? 이러니까 자취조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구에 있는데 파계사에 있는데 유생들이 득세하고 막 횡포를 부려가지고 우리가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고 그냥 머리 깎고 수행 좀 하겠다는데 그 꼴을 못 보고 나라에선 부역 엄청나게 시키고 노가다 시켜놓고 주는 거는 없고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그러면서 이제 그 용파 스님이 뭐 우리가 호구냐? 막 이러면서 하여튼 막 이렇게 사정을 했겠죠. 그 숙종이 다 듣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내가 임금의 권력으로 임금의 명으로 스님의 그 어려움을 도와줄 수는 있어. 하지만 자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기브 앤 테이크. 예? 공짜는 없다. 나도 조건이 있어. 이 조건을 들어준다면 내가 스님의 내가 청을 들어주겠어. 아 그래 임금님 그러면 전하 그러면 조건이 무엇입니까? 숙종이 자손이 빈약했대요. 뭐 그 장희빈사의 아들이 하나인가? 뭐 하여튼 그 아들이 하나인가 있었는데 되게 몸도 건강하지 못했고 그래서 나에게 내가 자손이 빈약해서 후손이 위태롭소. 그러니 튼튼한 왕자를 낳을 수 있게 생남불공을 올려주시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왕자를 낳을 수 있게 생남불공이라고 하거든요. 남자가 태어나기를 바라는 불공, 생남불공. 여러분들 그런 거 안 해보셨나요? 예, 뭐 그래요. 뭐 안 할 수도 있지. 뭐 옛날 할머니들은 다 하셨잖아요. 예, 절에 가서 뭐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 그래 어쨌거나 그러면서 이 숙종이 하는 얘기가 한양에서 근처에 절을 하나 선택해서 100일 동안 100일 생남불공을 올려주시오. 그러면 우리 궁에서 필요한 것을 다 지원하고 매일 우리가 예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파 스님이 그 얘기 딱 듣고 그러면 왕자만 우리가 기도 올려서 왕자만 낳게 해주면 우리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용파 스님이 좋습니다. 당연히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 웬 용기? 그러다 안 되면 어쩌려고?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게 근데 임금님 전하 이게 큰 기도기 때문에 저 하나의 법력으로는 부족합니다. 때마치 금강산에서 수행을 아주 잘한 농산이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요 농산이라는 스님이 요 근처에 있는데 농산 스님하고 같이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 임금님이 그 숙종이 그건 알아서 그건 대사 마음대로 하시오. 어쨌거나 100일 기도 끝나고 제발 그 왕자 낳을 수 있도록 생남불공이나 잘 올려주시오. 요게 된다면 우리 대사님 내가 소원 성취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임금님하고 이제 이야기가 잘 된 뒤에 이제 그 금강산에서 공부했다는 농산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농산 스님을 만나서 또 이야기를 싹 풀어요. 이제 썰을 막 풉니다. 이제 싸바 해서 이제 쇼부를 봐요. 예? 스님 도와주시오. 우리 불법의 미래를 위해서 도와주시오. 100일 동안 같이 기도합시다. 그 농산 스님이 좋습니다. 나라를 위한 거고 스님들을 위한 일 아닙니까? 나도 함께 힘을 모아서 100일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양 근처에서 이제 기도를 올리잖아요. 농산 스님은 저 북한산 밑에 금서남이라고 있었대요. 북한산 밑에 금서남에서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용파 스님은 저기 수락산이라고 있대. 수락산 아세요? 수락산 밑에 내원암이라는 암자에서 기도를 올렸답니다. 그렇게 지각정성으로 이제 100일 기도를 올리게 돼요. 진짜 이건 절체절명의 엄청난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아들 하나 봐야 그래서 이제 100일 기도를 열심히 올리다가 한 70일 정도가 지났대요. 70일에 딱 지난 뒤에 여러분 아까도 윤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다음 생 태어난 게 자기 업보대로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한 나라의 임금의 아들인 왕자로 태어난다면 복이 많아야 되겠어요? 적어야 되겠어요? 복이 많아야죠. 그래서 이 용파 스님이 이렇게 깊은 선정의 상태에 들어가서
천안통으로 그 조선에 있는 그 백성들을 싹 살펴봤대요. 조선의 백성 중에 죽은 뒤에 왕자로 태어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 싹 이렇게 살펴봤대요. 그 신통력이 있는 스님이에요. 싹 조선 우리 금수강산 그 모든 그 백성들을 싹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수많은 백성들 중에 왕자로 태어날 만한 인연 있는 중생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없었더라. 예. 그 둘 중에 하나도 못 맞춰. 예? 예. 있었더라 하면 재미가 없고 여기 이제 또 극적인 반전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왕자로 태어날 만한 복 있는 백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그러니까 막 고민에 빠져요. 기도가 끝나려면 이제 30일에 한 달이 남았는데 한 달 후에 어떻게든 태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다음 생에 왕자로 태어날 만한 인연 있는 그 중생이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한 가지 묘수를 딱 이렇게 생각을 해냅니다. 할 수 없구나. 내가 가든지 농산 스님이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일반 중생들 중에서는 왕자로 태어날 만한 그릇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나마 수행을 많이 하신 용파스님하고 농산 스님. 그러니까 이거는 원생이에요. 원생. 우리 둘 중에 하나가 몸 바꿔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편지를 싹 이제 저기 북한산 금서남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기도하고 있는 농산 스님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절절하게 보내요. 스님, 예? 그동안 잘 안녕하셨는지요? 예? 그러면서 지금 같으면 이렇게 매일 까똑 이렇게 예? 스님이 가야겠어 이래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편지를 절절하게 보내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회양하려면 회양이 이제 기도 마지막을 회양이라고 해요. 기도가 회양되려면 이제 30일 남았는데 내가 천안통으로 다음 세상에 모험을 받고 왕자로 태어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나 아무리 조선반도를 훑어봐도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든지 스님이 가야 되는데 하면서 그런데 나는 살아서 파괴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으니 차마 제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스님, 중생들을 위해서 불법을 위해서 스님이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스님이 몸을 바꿔 다음 세상에 왕자로 태어나서 임금이 되셔서 백성들을 위해 좋은 정치를 해주시고 우리 불법을 위해서 우리 불법을 보호해 주신다면 이거야말로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스님, 예? 부디 생각해 주십시오 하고 딱 보냈어요. 지금 내용이 길죠? 줄이면 이거예요. 네가 가라. 나 못 가니까 네가 가라. 스님이 죽어라. 이 얘기예요. 그 편지를 농산쌤이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농산쌤이 딱 보더니 제자들이 무슨 편지인데 그렇게 깊이 몰두해서 보십니까? 이러니까 허허허 나보고 가라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가라면 가야지. 그래서 농산쌤이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답니다. 내가 이번 생에 머리를 깎아 출가한 뜻은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었지 임금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것도 다 인연법이니 인연법이 중요해요. 네, 모든 게 다 인연법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온 것도 다 내 인연법이니 내가 받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남은 30일 동안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이 남은 30일이 이제 다음 생을 준비하는 기간인 거예요. 원생이죠, 원생. 여러분들, 그럼 스님 다음 생에 제가 갈게요. 이런다고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는 업생이에요. 내가 다음 생에 왕자로 태어나고 싶어도 내 업이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지 원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30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를 한 뒤에 마지막 이제 회양날이 됩니다. 그래서 회양날이 돼서 이제 용파스한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이제 답장을 싹 보내요. 그래서 용파 스님이 자기가 농산 스님에게 보냈던 그 편지 사본이랑 그리고 농산 스님이 자기한테 보냈던 그 편지 답장을 이렇게 한 군데다 이렇게 잘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이 편지를 잘 옆에다 이제 보관을 한 뒤에 한편 이제 다음 세상을 준비하던 농산 스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허허 웃으면서
아이고 생각지도 못하게 50년 동안 망건을 쓰게 생겼구나 이랬대요. 망건이라는 게 스님들이 이제 머리가 이제 삭발이잖아요. 예. 근데 망건이 뭐냐면 옛날 선비들은 머리를 키우면 상투를 쓰잖아요. 상투할 때 머리를 흘러내리지 않게 끈을 묶은 게 망건이었어요. 망건. 상투할 때 그 끈 묶는 끈, 그게 이제 망건이라고 합니다. 그 농산 스님이 뭐라고 했다고 했죠? 생각지도 않게 50년 동안 망건을 쓰게 생겼구나. 그리고 딱 100일 기도가 끝나고 난 그 다음날 호련히 가만히 앉은 채 미소를 띠면서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이제 원생이 된 거죠. 그리고 농산쌤이 100일 기도를 끝내고 탁 목숨이 딱 숨이 끊기고 난 그 다음날 밤에 태몽을 꿉니다. 궁궐에서. 궁궐에 하얀 용이 이렇게 넘어오는 꿈을 꿨대요. 하얀 용이. 예. 하얀 용이 넘어와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보경당에 들어가더래요. 보경당이 어디냐면 숙종의 이제 그 숙빈 최씨, 숙종이 이제 사랑하는 숙빈 최씨가 머무르고 있는 처소가 보경당이었대요. 보경당에 하얀 용이 쓱 들어가는 꿈을 꿨답니다. 그 태몽이죠. 그리고 궁궐에서 이제 발칵 이제 뒤집혀진 거예요. 그 왕이 급하게 용파스님을 불러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왕자 생남불공 왕자 불공을 100일 기도로 올렸는데 100일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도 올리던 농산 스님이 갑자기 죽어버렸었으니 이게 무슨 불길한 일이냐고. 그때 그 서로 주고받았던 편지를 용파 스님이 싹 이렇게 챙겨놨다고 했잖아요. 그 편지를 싹, 저 이거 서로 저희가 100일 기도 중에서 70일을 마치고 나서 주고받은 편지입니다. 이걸 읽고 판단해 주십시오. 이제 숙종이 그 편지를 봤더니 내용이 이제 뭐 네가 죽어라, 뭐 알겠다 오바, 뭐 네가 가라 하와이도 아니고 뭐 네가 가라 왕자, 뭐 이거죠. 그걸 보고 이런 깊은 뜻이 있었냐고. 그 때마침 궁궐에서 이제 무슨 꿈을 꿨어요? 하얀 용 태몽을 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의심이 싹 녹는 거예요. 아, 이런 깊은 뜻이 있었냐. 요새 사람들 같으면 이런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어디서 수작이야?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하여튼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가요. 그리고 태몽을 꾸고 며칠 안 돼서 숙빈 최씨한테 태기가 느껴집니다. 태기가 느껴져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숙종의 마음의 의심과 불안을 다 이렇게 내려놨대요. 그리고 이제 달이 차서 드디어 아주 튼튼한 포동포동한 왕자를 낳게 됩니다. 이 왕자가 나중에 뒷날에 누가 된다? 영조가 되는 겁니다. 영조. 여러분 정조 알죠? 네. 정조의 아버지가 사도세자, 네. 사도세자 아버지가 영조잖아요. 예, 뭐 국사 시간에 안 배웠어요? 예,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영조, 후대 영조가 되는 포동포동한 이제 왕자를 낳게 돼요. 왕자를 낳았으니까 100일 생남불공이 성공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역사 기록에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누구지? 저기 우리 용파 스님을 만나가지고 용파 스님한테 100일 기도 올려달라 뭐 이런 얘기는 야사처럼 전해 내려오지만 이제 그 용파 대사에게 숙종이 호를 내려줬다, 이런 거는 분명히 기록에 있대요. 괜히 호를 내려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용파 스님에게 뭐라고 호를 내려줬냐면 숙종이 현응이라고 내려줬대요. 근데 뜻이 뭐냐면 현자가 거물 현자에 응답하다 할 때 응 있죠. 응하다, 응답하다, 응하다. 근데 현자가 거물 현자를 쓰지만 그 뜻이 자전에 보면 신묘하다, 신비롭다, 그런 뜻이 있어요. 신묘하다, 신비롭다. 그러니까 기도를 올려서 신묘함에 그 기도 소원에 응답했다 해가지고 현응이라고 져준 거예요. 현응, 그 신비로움에 이제 응답을 해줬다. 현응이라고 호를 져주고, 그리고 무슨 명을 내리냐면 파괴사를 중심으로 해서 파괴사 사방 40리 안에 있는 곳에 세금을 걷어다가 어디다 줘라? 파괴사에 줘라 라고 했대요. 사방 40리면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많이 거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덥석 받았을지도 몰라. 와, 로또다 막 이러면서. 근데 용파, 이 현응 용파 스님이 엄청 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하, 저희는 그 세금이 필요 없습니다. 대신 따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역대 왕실에 왕들의 위패를 파괴사에 모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희가 매일매일
그 돌아가신 왕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리고 싶습니다. 극락왕생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그 숙종은 기분 나빠요, 좋아요? 좋죠. 자기 조상님들 기도 올려주겠다. 아까 용포대사 쿨하다. 아니, 오히려 내가 고마운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해준다고 해서 허락을 해줬답니다. 역대 왕들의 위패 모시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왕의 허락을 받고 딱 이제 파괴사에다가 그 역대 왕들의 위패를 모셨는데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유생들이 막 횡포를 불렸잖아요. 그런데 왕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사찰에서 횡포 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로 한양행이죠. 예? 바로 지옥행이죠. 예? 그러니까 유생들이 이제 파괴사에 와서는 횡포를 못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실의 보호를 받는 사찰이다 보니까 스님들의 함부를 불러서 일을 시킬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제 부역에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 뒤로 파괴사 스님들이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할 수가 있었대요. 이와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러면 이 영조 이제 숙종의 아들인 뒷날에 영조가 되는 이 분은 결국 전생에 누구였다? 네, 농산 스님이었다는 거죠. 농산 스님이 원생으로 태어나게 된 거다. 근데 이 이야기가 불교 설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1979년도에 그 파괴사의 관세음보살상이 있대요. 오래된 관세음보살상이 있는데 관세음보살상을 새로 개금을 하게 됐대요. 이제 많이 이제 오래되고 낡으니까 금치를 새로 하는 거거든요. 개금을 하면서 복장, 이제 부처님 배, 불상 안에다가 뭐 이렇게 모셔놓잖아요. 불상을 이렇게 꺼냈는데 불상 안에 영조가 살아생전에 직접 입었던 도포가 들어있더래요. 이거는 증명이 된 거예요. 역대 임금이 자기가 입었던 도포를 저기 복장화대에다 넣는 경우가 흔치 않다.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농산 스님이 백일기도라고 다음 생에 영조로 태어났다라는 불교 설화에 한층 더 신빙성을 가져다주는 그런 어떤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 인터넷 찾아보면 그 영조가 입었던 도포도 이렇게 사진으로 아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신비스러운 불교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근데 그 농산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내가 50년 동안 망건을 쓰게 되었구나라는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이 영조가 31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83세에 세상을 떠나요. 여태 조선왕 중에 가장 재위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52년. 딱 50년에 맞춘 거죠. 52년. 그래서 정말 묘하구나.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 싹 이렇게 스쳐가는 게 있더라고요. 영조하고 사도세자가 사이가 엄청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분명히 전생에 어떤 서로 간의 업보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물론 지금 우리가 어떤 기록이나 책에서는 영조와 사도세자의 전생 업보 이야기는 찾을 수가 없지만 아마 머나먼 과거 전생에 이 영조, 농산 스님이죠. 농산 스님과 이 사도세자의 머나먼 과거 전생에 서로 어떤 악연이 있지 않았겠냐. 제가 한번 이런 망상을 떨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영조는 실제로 영조가 사도세자나 이런 문제 때문에 비정한 아버지 같은 느낌이 있지만 우리가 국사에서는 굉장히 백성들을 위한 훌륭한 정치를 많이 했고 붕당 정치를 막기 위해서 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훌륭한 그런 정치가였다. 그래서 우리가 정조를 성군이라고 하잖아요. 정조의 어떤 훌륭한 정치의 밑바탕이 영조가 털을 잘 닦아놨기 때문이다. 또 실제로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와 같이 다음 생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원력에 의해서 태어나는 삶, 이걸 뭐라고 부른다? 원생이라고 부른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음 생에 업생하지 말고 웬만하면 뭐 해라? 원생해라. 근데 지금 수준으로는 될 것 같다, 안 같다? 예, 안 돼. 어디 얼굴 보자. 아유, 멀었어. 예.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알겠죠? 예.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니나 잘해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분 안 계시죠? 예. 있구나. 자, 어쨌거나 웃자고 한 말이었고요. 자, 이런 또 원생과 관계된 또 재미난 얘기가 조선시대 때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 아시죠? 네. 부산의 가장 유명한 사찰 중에 범어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범어사에
조선시대 때 낭백이라는 스님이 계셨답니다. 이 낭백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낭백 스님께서도 그 일제 출가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셨는데 이 부산에서 맨날 유생들에 의해서 탄압받고 항상 부역 때문에 스님들이 끌려나가서 일하느라 수행에 집중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낀 거예요. 그 아까 말한 파계사 용파 스님처럼. 그래서 낭백 스님이 마음에 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부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서원을 세웠답니다. 부처님, 제가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제가 빨리 죽어서 다음 생에 큰 권력자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큰 권력을 가지고 태어나면 제가 우리 범어사의 스님들이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가 힘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빨리 죽어서 다음 세상에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제가 큰 벼슬을 얻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매일매일 기도를 올렸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이 낭백 스님이 그냥 기도만 올리면 복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자기의 원이 성취되려면 복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복을 졌냐면 그 부산에 가면 동네라고 있어요. 그 동네에 오고 가는 길목에다가 샘을 하나 팠대요. 옛날에 우물 하나 파는 게 그렇게 힘들었대요. 힘들게 샘을 파서 오고 가는 행인들이 쉬었다가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샘물을 파고 그리고 그 근처에다가 밭을 개간했대요. 힘들게 밭을 개간해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들, 여행객들이 한테 무료로 보시로 그 밭에서 개간한 밭에서 나오는 채소, 야채를 무보시로 다 이렇게 나눠줬답니다. 그리고 또 부산에 가면 기장이라고 있대요. 기장. 다 아세요? 부산에서 오셨나? 기장에 올라가는 고갯길에 조그만 초가집을 져가지고 거기서 집신을 삼아서 그 고개를 지나가는 여행객들한테 무료로 집신을 다 이렇게 나눠줬답니다. 이렇게 평생을 힘들게 복을 짓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 제가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제가 빨리 죽으면 다음 세상에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큰 벼슬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범어사 스님들이 편안하게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크게 힘을 쓰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매일 기도를 올렸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업생, 원생, 이제 원생이죠. 복을 짓고 기도를 하면서 다음 생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짓고 이제 그 기도를 하다가 드디어 어느 날 자신의 수명이 다했음을 딱 알게 됩니다. 이제 기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게 딱 촉이 오나 봐요. 얼마 안 남았네 뭐 이렇게. 그래서 숲에 들어가셨답니다. 왜 숲에 들어가셨냐? 숲에 들어가서 굶주린 삼진승들한테 먹이를 주려고. 자기 몸을 마지막으로 보시하는 최고의 보시행이에요. 숲에 들어가서 내 몸뚱이라도 먹어서 배를 채워라 짐승들아 해서 산에 들어가서 고요하게 숨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그 경상도 감찰사에 순찰사에 조엄이라는 이름의 관리가 왔답니다. 조엄. 조엄이라는 관리가 경상도 순찰사로 와서 그 동네 있죠. 동네군. 그 부산에 있는 동네군에 이렇게 순찰을 왔대요. 근데 날씨가 너무 좋더래요.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 어디 경치 좋은 데가 있느냐? 요쪽 동네 저기 범어사라는 절이 있는데 경치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래, 범어사 한번 가보자. 그 범어사에 다 이렇게 갔는데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이 들더래요.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은 느껴지죠? 이거 어디서 많이 와본 것 같은데? 어디서 많이 와본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데자뷰 현상이라고 있는데 아시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데자뷰. 예? 자, 그래서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에서 이제 법당에서 부처한테 이렇게 절을 올리고 주지 스님이 멀리서 큰 이제 저 관리가 왔다니까 이렇게 모신 거예요. 이제 젊은 관리를 모신 뒤에 이렇게 차를 나누고 이런 대화를 하다가 그 주지 스님하고 이런 대화를 하다가 조엄이 그 관리가 조엄이라는 이름의 관리가 여기 뭐 힘든 일은 없습니까? 하니까 주지 스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절이 막 부역이 많아서 스님들이 수행하기도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막 하니까 갑자기 조엄이 가슴이 두근두근 뛰더래요. 막 가슴이 뛰더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걸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스님들이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러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주지스님이 참 이상합니다. 사실 오늘 예전에 낭백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낭백 스님께서 자기가 다음 세상에 죽어서 다음 세상에 태어나며 큰 벼슬 관리로 태어나서 이 범어사 스님들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겠다고 항상 원력을 세웠는데 오늘이 낭백 스님 제삿날입니다. 제삿날에 우리 젊은 관리가 오셔서 범어사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고 하니 혹시 낭백 스님이 죽어서 이번 생에 우리 조엄이라는 관리로 오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조엄이라는 이 관리가 범어사 스님들이 수행하면 전념할 수 있도록 부역을 다 면제해줬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조엄이라는 관리가 항상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했는데 여러분 고구마 좋아하세요? 네. 일본에서 우리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최초로 고구마를 수입해 오신 분이 누구다? 이 조엄입니다. 예, 그 고구마 하면 이제 조엄, 위인전에도 나와요. 고구마 할아버지 조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조엄이 평생토록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했고, 그리고 불사를 굉장히 많이 행했답니다. 수많은 절을 다니면서 불사를 많이 행했고, 그리고 한 번도 자기가 전생에 낭백 스님이었다는 말을 당신 입으로는 한 번도 내뱉은 적은 없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낭백 스님의 후신일 것이다. 낭백 스님의 원생으로 온 걸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여기고 조엄을 낭백 스님의 후신이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범어사의 어상교라는 다리 밑에 비석들을 모아놓은 비석골이 있대요. 그 비석골에 조엄을 위한 비석을 따로 세워놨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설화에서는 그 낭백 스님의 죽어서 후신으로 이 조엄이라는 이 선비가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재미난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업생과 원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생은 내가 지은 업보대로 내가 좋든 싫든 다음 생을 받게 되는 거. 그리고 원생은 다음 생을 내 원력대로, 내 소원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모습대로 받는 거. 이게 바로 원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업생을 해야 될까요? 원생을 해야 될까요? 원생. 예,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고 복을 많이 지으시고 좋은 원력을 계속 심어 놓으면 반드시 다음 생에 원생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